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 주의 크신 이름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알고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고 봐요.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 느끼고 봐요. 나의 작은 마음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 봐요. 나의 작은 몸으로. 이 신문 함께 읽겠습니다.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네, 저는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서 부모가 무능함을 느낄 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바로 병원에서 아파하는 아이를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좀 돈이 없어서 해주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때보다 아픈 아이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훨씬 큰 무능감에 절망을 한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서 모든 것을 해주고 좋은 병원에 이렇게 입원도 시키지만 울면서 자지러지면서 아파하는 아이를 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또 괴로울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배를 대신 갈라서 수술을 대신 받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대신 아플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지요. 아이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자녀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부모에게는 더 큰 아픔과 무능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대신 아파주기로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인 우리처럼 무능함 앞에 좌절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대신 고통받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기꺼이 우리처럼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끔찍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난주 예레미야 말씀을 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 33절 말씀이 33장에 해당되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회복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과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자상한 모습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치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백성을 위해 자, 낮과 밤이 못 오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나의 언약도 절대 깨지는 일이 없을 거야. 자, 하늘과 땅의 법칙이 무너질 수 없듯이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를 불어나게 할 거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시며 하늘을 보시며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33장 가운데 15절에 여러 구약의 본문들과 더불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백성의 눈높이에서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눈을 마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신문,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답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속자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저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시며 한탄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짜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을 능력이 있고 살아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가장 순수하고 위대하다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그 사랑을 다 지킬 능력이 없어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되거나 한계가 있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 또 가장 큰 부모의 사랑조차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을 넉넉히
능력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실제 역사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말씀에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를 역사 안에서 실제 이루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반역자였던 우리의 죄의 형벌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비밀을 우리 모든 세대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전하는 더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끝내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 가슴마다 깊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 우리 자녀를 향해 시선을 봐주시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열매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하은, 엄마 아빠의 선물 은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네,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면서 한번 안아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 이제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우리 유년초부도 친구들 뛰지 않고 네, 우리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른.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자,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님을 더 깊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내려가고요.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여 우리가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오직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저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는 주님, 저희로 저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저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사랑이 저희를 붙드십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저희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 오직 저희가 저희의 힘과 판단과 저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요동하는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깊은 바다처럼 저희의 마음을 잔잔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요동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친히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삶들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가 벼랑 끝 세상 속을 질주하며 유혹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제약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시련 가운데 좌절하며 갈 길을 잃고 헤매이던 때
친히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어부가 아닌 하늘의 어부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꾸 주님을 놓치며 땅의 어부로 살아가려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기뻐하며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마음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들을 놓치게 합니다. 아니, 저의 연약한 믿음이 놓치게 합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을 놓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유아유치팀, 유년초등팀의 여름 성경학교가 선생님들의 온전한 헌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꿈꾸며 한 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에 헌신하는 교육자 선생님들이 한여름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건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축복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 더 샘물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의 삶들은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절박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 외에 각자의 차원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름 속에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일들을 알게 해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어려움마다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속히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목장 연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듣는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 말씀의 풍성함과 삶에 살아갈 힘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더샘물교회 목장연합회 2부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또 기원하며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프레어나인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여름 이 주제로 계속해서 여름 프레어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 우리 가족들 좀 헤어졌다면 다시금 세워가면서 함께 평일 9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전통과 유산들을 세워가신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 그리고 8월 2일까지 딥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딥팀이 하나된 공동체로 더욱 서도록 그리고 수련회 기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더샘물학교에서 교사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등 담임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 수학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나 좋은 분이 계시거나 권면할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좋은 교사가 오셔서 우리 학교 사역을 함께 힘있게 동행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3면을 보시면 예품 예배를 소개합니다. 이런 주제로 목회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각 주일학교 부서별로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할 부분들을 목회 편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영화부의 예품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일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우리 박은조 목사님이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고 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힘든 일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는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지금 조사하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7, 8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영숙이었습니다. 김영숙이었습니다. 성을 붙여서 조사했는데 김영숙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아마 성 빼고 영숙을 찾았으면 훨씬 더 많겠죠. 뭐 이영숙, 박영숙 해서 엄청 많아질 겁니다. 서양 남자들의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뭘 것 같습니까? 2개입니다. 네. 뒤에서 누가 말씀하셨는데 폴, 바울,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베드로, 피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서양 남자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베드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 이름을 베드로 혹은 바울로 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만약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제자가 되지 않고 살았으면 평범하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놀랍게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맨 첫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결심하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호수에 예수님은 앉으시고 그리고 해변 쪽에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이 구도가 제가 갈릴리에 갔을 때 관광 안내원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거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바람이 주로 뒤에서 호수 쪽에서 산 쪽으로 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변가에 꽤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냥 이 배에 앉아서 해변 쪽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면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음성이 잘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구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셨는지 목수 출신으로서는 이런 경험을 별로 하실 수가 없을 텐데 그때 그 안내원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빌린 배가 누구의 배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배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전날부터 무슨 일을 겪었다고 성경이 전합니까? 이때는 아마 밤에 물고기를 주로 잡았던 때인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밤에 나가서 계속해서 그물질을 했는데 밤새 물고기를 전혀 못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나이가 동년배고 나이가 한 30쯤 된 남자면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살아왔던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 호숫가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잡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그물 속에 엄청난 물고기를 집어넣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끝이 나는데
사실은 그 전날 밤에 분명히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들이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애를 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일이 안 풀리고 이상할 정도로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어서 걸어두고 빨리 집에 가려고, 여러분, 밤새 일을 했는데 한 푼도 못 벌었고, 그리고 몸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기분 더럽지요. 돈 한 푼 못 벌었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지요. 몸 피곤하지요. 이런 베드로한테 지금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 그럽니다.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달라 그래도 되는데 배 빌리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도대체 이때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빌려줬는지 저는 참 궁금한데 성경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렸다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믿음이 깊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하고 있고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배를 빌려달라 그럴 때 나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기분도 참 나쁜데 베드로한테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 그럴 때 막 예수님이 막 눈에서 막 불꽃이 나오더냐.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하지 못하고 배를 빌려줬냐.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를 빌려주고 나니까 집에를 못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고 앉아 있었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집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배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잘 묶어 놓으십시오. 나는 집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배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예수님한테 잘 묶어주세요. 그러고 갈 수가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배 때문에 집에 못 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재미있게 들었을까요? 아마 계속 졸았을 겁니다. 본문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이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안 산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는 주로 해변 가까이에 살고 있고 그쪽에 플랑크톤이 주로 있으니까 깊은 데로 가면 거기는 물고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신데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한테 지금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뭘 도전하기 위해서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도 있고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고 듣는다고 해도 이건 따르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거 이 바닥에 사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마디 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어젯밤에 열심히 그물질을 했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선생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에서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내 마음이 충분히 설득이 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판단력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확신을 가진 다음에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하겠다. 아마 예수 믿고 한 4, 50년이 지나도 그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나는 아직 확신이 잘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지식이 없다고 해도 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할 때 이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시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군다나 내 여건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애는 고3이고 둘째는 중3이고 뭐 남편 회사는 지금 뭐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때 눈치도 없이 교회 부목사님은 자기한테 교사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뭐 부목사님은 이 부인이 뭐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죠. 애가 뭐 고3, 중3 그런 것도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칠 것 같고 또 교회 헌신도 좀 잘하고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 필요만 생각하고 교사로 좀 헌신해 주십시오. 애 졸업한 다음에요.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남편 회사가 조금 안정이 되면요. 우리는 그럴 때 순종하겠다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같은 태도를 배우고 같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 중에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병을 많이 앓는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치명적인 병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절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젊은 분이셨지만은 계속 아주 골골하는 분, 막 기침을 달아놓고 사는 분, 몸살을 막 걸핏하면 어디 한번 갔다 오기만 하면 몸살하는 분. 이런 예수님의 육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막 스포츠 선수 같은 이런 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루 만에 걸어서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예수님은 그런 몸 상태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많이 앓은 분. 병을 많이 앓았다 이건 문자적으로 번역한 건데 우리말로는 오히려 약골이신 분 이렇게 번역하면 그 문자적인 의미가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주 이러실 겁니다. 내가 좀 넉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좀 붙여주든지. 그런데 요새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좀 재워서 하루 좀 재워서 좀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나 형편 안 좋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집에 빈방 있겠다. 그냥 선교사님 하루 좀 묵었다 가야 되는데 호텔을 보내느니 김 지사님 집에 하룻밤 좀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교회다 좀 모시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연락을 받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집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부부간에 다툼도 들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하룻밤 자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 형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이 선교사님 하룻밤 좀 모셔라. 내가 해야 되겠다. 그 고백을 했던 집사님 얘기가 늘 저는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분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게라.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이 바닥에는 다 압니다. 그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베드로가 이 말도 안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는 그런 말 다 싹둑 잘라내고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배 하나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좀 들어오라 그래서 2배의 물고기를 실었는데 2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 양이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다 실어서 지금 해변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해변에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한 푼도 못 벌었는데 밤새도록 일해도 아무것도 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나빴는데 지금 예수님이 물고기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변가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가 해야 될 대화가 뭡니까? 예수님, 선생님 덕분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 물고기 한 절반 정도는 선생님께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한 30%를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함직하지 않습니까? 그분 덕분에 엄청나게 잡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변가에 나온 베드로가 뭘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의 남성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는 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지금 바닷속에서 호수에서 물을 경험했길래 베드로가 선생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물고기를 뭐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 팔아서 나중에 돈으로 좀 보내드릴까요?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를 할 법한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아니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를 베드로는 이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맥락이 닿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모시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꽤 많은 곳을 함께 동행했던 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이 5장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장, 2장, 3장, 4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쭉 합니다.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게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 큰 왕국의 왕자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분, 누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책을 쓰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직 잉태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천지에 없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누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는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전합니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2장 10절에서 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가 태어난 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는 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먼저 와서 사역했던 세례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이 세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는 어떤 방식으로 3장에서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이 땅에 계시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이 한 사람이 태어난 사건을 놓고 이런 엄청난 표현을 어떤 인간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예수 얘기를 시작하고 4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자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셨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탄의 무서운 시험을 놀랍게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게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의 제자가 됐고 이런 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많은 개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대화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린 결론,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자기를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서 본 게 뭡니까? 물고기가 있어야 할 곳에 물고기가 없었고 물고기가 없어야 할 곳에 물고기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베드로가 파악한 겁니까? 저분이 바로 물고기의 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다.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내 그물 속에 물고기가 그렇게 안 들어오더니 그건 저분이 막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잠깐 그물을 펼쳤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들어오게 만들고, 여러분,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예수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분 없이 살고 있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만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으로 소개가 되고 결국 누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보니까 도저히 이분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하고 작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물이며 배며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작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크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든지 간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베드로하고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분은 너무 크신 분이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분이고, 저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삶에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내가 저분과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현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면 바로 우리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존재의 유이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버린 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이 첫 번째 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려고 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계 먼 거 하니까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물 없으면 농사 못 짓고 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그게 뭐 웅덩이든지 건물을 짓는 거든 포도원을 만드는 거든 무엇건 간에 내 힘으로 살려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봐야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열매가 다 상하고 마는 이런 비참한 꼴을 농부들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뭐 웅덩이를 파건 뭐 운동장을 만들건 뭐를 만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가 무슨 복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5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베드로하고 대조되는 인물에 관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얘기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시오. 아마 숫자로 따지면 그런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합니까? 어머, 내가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보면 모르겠어? 그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뭐 내가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지 아니면 예수를 내 삶의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당신 자신만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두 가지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가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삶의 목표를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수단으로만 내가 쓰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잘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따를 분, 그분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인 분,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밖에 되지 않는 내 목표는 내가 정해놓은 무언가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도와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진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우리의 그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웅덩이를 파고 건물을 짓고 해도 거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평강과는 전혀 다른 평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세밀한 부분까지 손봐 주시고 나는 그런 길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또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혹시 욕심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길인가, 이 고민이 항상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땅이 아주 싸게 큰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이사님들이 목사님 이 땅이 이렇게 싸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사서 학교도 짓고 예배당도 지어야 된다. 근데 이게 욕심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거 구별하지 않으면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입니까? 욕심이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일이 좀 쉬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참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우리 움직이지 말자. 지금 우리가 여러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또 헛된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때는 뭐 가령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땅 얘기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은혜 샘물교회 초기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교회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판교에 있고 동백에 있고 양쪽 교회에 운영위원들이 한 10몇 명씩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교회 리더십 되니까. 그리고 부부가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30몇 명이 모였습니다. 제 아내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리더들 한 30몇 명을 모아놓고 그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땅이 하나 나왔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땅인지 아니면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이거 달겨들었다가 나중에 된통 후회를 하게 될 건지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하면 어떡할 건데요? 나중에 그러면 목사님 한 2달 기도한 다음에 투표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교회를 사랑하는 리더들 한 30몇 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한 2달 기도해보고 이 30몇 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만두자. 그런데 우리 31명 되는 사람이 한 2달 기도해보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된다. 만장일치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면 그때는 해보는 게 어떻겠냐. 다들 좋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운영위원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뭐가 고마운데? 나는 목사님이 밀어붙일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막 불을 토하는 얘기를 하고 다수결로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하자 이렇게 밀어붙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게 밀어붙여서 될 일이야 이게? 당신들이 헌금해야 되고 나도 헌금하겠지만은 이거 잘못되면 우리가 다 이거 큰 낭패에 빠지는 건데 나도 겁나서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만두자.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나 한 사람만 아니오 해도 그건 안 하게 됐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런다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35명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움직여줘야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하는. 이제 나는 책임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이 35명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2달 후에 목사님 해봅시다.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그만둡니다. 그때 그 마음이 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논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게 선포가 됐고 2달 한 반 정도 기도했습니다. 2달 반 후에 놀랍게도 만장일치로 해보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은혜샘물교회 건물과 땅입니다. 다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땅값만 해도 80억이었습니다. 건물을 한 3,000평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 전체가 수백억 들어간 겁니다. 그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이 감당하는 것은 그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부부의 문제든지 비즈니스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물고기의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배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까? 결국 나중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시는 분인데 그런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고기의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도 다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물고기든 아니면 무엇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허락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가 행복하게 그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행복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길로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한 그 목표를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1, 2분 동안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과 저희의 판단과 경험과 저희 지식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넘어지며 좌절하는 그 순간이 주의 일하심의 순간임을 기억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이 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 주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저희가 기억하며 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저희가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 앞에 주님 기대 가운데 서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
이시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우리 봉헌기도와 축도 마구정 목사님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저의 필요를 위해서 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에 가난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시고 병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의 침투가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화평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더 샘물 교회 공동체와 학교 공동체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베드로처럼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예배를 마쳤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이찬영 목사님이 안식년 가지시면서 꼭 강조하신 더샘물 화이팅 우리 3번 크게 한번 외칠 텐데요.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목소리로 크게 3번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